사사기 2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미정복 지역이었던 베셋 땅을 누가 정복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앞에 여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선봉에 서야 할 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왕이면 선봉에 서서 앞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주민과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죠. 그 이유는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뭐예요? 결국 동물들이 올무에 걸리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올무라는 것은 결국 죽음과 파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 잠깐은 좋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평생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것이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망의 말씀을 때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음을 보게 되죠. 어쩌면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애통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미군 사령관이 그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 미군 그 사령관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미국의 최대 적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과연 미국의 최대 적이 누굴까? 그러면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그 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최대 적이 뭐냐? 눈물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이 세상이 눈물이 메말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박해지고 있다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최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진다면 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최대의 위기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항상 회개할 줄 아는 그 마음, 어쩌면 세리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애통했었던 그 자리의 이름이 복임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임이라는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 각성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고, 그 책망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었던 자리가 복임의 자리인데, 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제단이, 이 사강교회가, 이곳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각성의 자리인 복임의 자리가 되어서 이곳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듣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했던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곳이 복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를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듣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강교회가 이 시대 복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 각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